추석 주간인데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이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합시다. 엊그제 이제 어느 TV 프로그램을 잠시 그냥 봤는데, 이제 내일 모레 추석이니까 소위 이제 언택트 비대면 추석에 가장 듣고 싶은 말 이런 이제 주제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서로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프로그램 말미에 추석에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특별히 이제 결혼을 한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 가장 듣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했는데 3위가 할머니 손주 왔어요 하는 거래요. 16%. 2위는요, 여보 내가 좀 도와줄게. 28%. 누가 이거 많이 하겠어요? 남편이 해야 되겠죠? 남편님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보. 아무도 안 따라하네. 여보 내가 도와줄게. 시작. 여보 내가 도와줄게. 그렇지. 이게 28%. 그러면 1위 띄우지 마요. 1위는 뭐 같아요? 1위가 뭐 같아요? 짱 띄워줘 봤어요. 지금 현금 송금했어요. 띵동 뜨지요? 그 계좌에 돈이 딱 들어오면 56% 무려 압승이 압승.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참 이중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은 그러죠. 괜찮다. 아이고 마음만 좋지. 마음이 중요하지. 그렇게 하면서도 실제로는 돈 주면 좋아하고 그러죠. 돈이 상당히 이력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좀 오늘 해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비유 중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있거든요.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가 각각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먼저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12절에서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이 기도를 가만히 주목해서 봐봐요. 이 기도를 봐봐요. 보면 이 바리새인이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가 딱 두 가지가 나타나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는 바르게 하는 거잖아요. 거짓말 하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토색, 불의, 간음을 하지 않는 것 감사합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바르게 사는 것을 말하잖아요.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에 다 해당되는 거거든요. 이게요. 특히 이제 인간관계에 있어서 토색하지 않는 것, 토색이 뭐예요? 남의 거 훔치고 도둑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8계명이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는 거잖아요. 이게요. 또 7계명 간음하지 않는 것,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 그렇죠. 부모를 공경하고 뭐 등등 살인하지 않고 그걸 다 포괄적으로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고 보면 이 바리새인은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바르게 살려고 굉장히 힘쓰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인간관계를 바르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사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옳은 거에 틀린 거예요. 아주 옳은 거예요. 진짜 그래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죄인인데요. 인간에게 있어, 죄인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거든요, 믿음.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아요.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죄인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거든요. 예수를 믿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그러면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는 뭘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는 거잖아요. 그래야 그것이 산 믿음이거든요. 말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가르쳐 줍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라고 가르쳐 줍니까? 율법이거든요. 율법.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 믿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이다. 틀림이 없어요. 그럼 사랑이 뭐냐? 성경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랑이 뭐예요? 로마서 13장 10절 봐봐요. 사랑이 뭔가? 사랑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말과 사랑하면서 산다는 말은 같은 말이라 그 말이에요. 율법의 완성이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은 거야죠. 그래서 율법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또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최고의 율법이 뭔 줄 아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거다. 마태복음 22장이죠. 37절 봐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이게 10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5계명 부모를 공경한 것부터 시작해서 10계명까지 내용이거든요. 인간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죠. 인간관계 속에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뿌리다. 뿌리. 모든 율법, 구약 성경, 모든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든 율법이든지 간에 그 모든 율법의 선지자의 말씀의 뿌리, 근본, 강령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그렇다면 여러분요, 이 바리새인이 나는 토색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 감사합니다. 맞아 틀려요. 맞는 거예요. 조금 더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이제 그 다음에가 문제예요. 무엇을 자랑하고 있냐라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금식하고 11조를 하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금식과 11조는요. 10계명, 율법의 핵심인 10계명과 별로 관계가 없어요. 인간관계를 가르치는 5계명에서 10계명과도 별 관계가 없고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계명에도 관계가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까 토색, 불의, 간음을 하지 않는 걸 감사하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인간관계와 관련한 계명을 잘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나이다. 그랬다면 굳이 만약에 꼭 또 감사해야 된다면 뭘 감사해야 될까요?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잘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야 자연스러울 것인데 뜬금없이 금식합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헌금을 드리나이다 라고 왜 이것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기도하면서.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요, 1계명부터 2계명 잘 지키면서 우상 숭배 절대 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4계명을 또 얼마나 잘 지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기 위해서 3계명 얼마나 잘 지킵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에 읽을 때요, 여호와 이름이 나오면은요, 함부로 안 불렀어요. 쓸 때도, 이 성경을 쓸 때도 야훼라고 하는 히브리어 여호와 이름이 나오면 쓰지를 못했어요. 목욕하고 와서 썼다잖아요. 그래서 거룩하신 이름을 함부로 못 써가지고 거기다가 모음을 붙여가지고 여호와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글에 번역이 될 때 처음에는 여호와라고 번역이 됐다가 이제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학자들이 많이 생기면서 여호와가 아니다, 야훼다, 야훼. 그래가지고 공동번역 같은 경우 야훼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야, 다른 나라 사람들이. 뭐야,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야, 야훼야, 그러잖아요. 그럴 정도로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조심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들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잘 지킨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지키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뜬금없이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것은 금식한 것, 그리고 11조 한 것.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금식과 이 헌금이야말로 겉으로 잘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종교적인 업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헌금이라는 것은, 금식도 그렇지만 헌금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에 큰 유익이 돼요. 그래서 많은 헌금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엄청 칭찬을 하게 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헌금을 많이 하게 되면 교회 모든 성도에게 큰 유익이 되지 않겠어요? 그 재정으로 다음 세대 교회 교육을 잘 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네. 또 교회 시설도 늘 새롭게 새로운 그런 기기도 사고 영상 같은 것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투자할 수 있잖아요. 바꿀 수 있잖아요. 또 그 재정으로 구제도 많이 하게 되고 선교하자고 그러는데 선교도 많이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잘못된 겁니까? 좋은 거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헌금, 이 재정에는요, 양날의 칼처럼 아주 독하고 위험한 칼도 있어요. 시험거리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의 가장 부정적인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헌금 문제입니다. 헌금을 많이 바쳤냐, 적게 바쳤냐, 뭐 11조를 했냐, 안 했냐,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바쳐진 그 헌금을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를 가지고도 시험거리가 되잖아요. 조금이라도 남용을 하게 되면 교인들에게 얼마나 시험거리가 됩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많은 헌금을 좋아하면서도 헌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그 헌금이 시험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앞에서 추석 때 가장 듣고 싶은 말의 이야기를 여론조사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이중성인 거예요. 이중성. 오늘 본문 말씀은 말라기죠. 말라기인데 여러분, 말라기서 그러면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성경, 그리고 어떤 말씀이 가장 먼저 떠올라요? 말라기에는 유명한 성경 구절이 여러 번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세 개의 성경 구절이 있는데, 첫째 말라기 1장 10절 봐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쉽게 말할게요. 무슨 말이에요?
제발 너희들 좀 예배 좀 안 드렸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성전문을 닫아버려라 차라리. 그래서 어느 목사님 최근에 설교를 제가 한번 들어봤더니 그 목사님 설교에 그러더라고요. 코로나를 왜 이렇게 장기간 동안 하나님이 주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한국교회 예배가 지긋지긋하다는 거야. 예? 엉터리로 살다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마치 구약시대 때에 허물 많은 제물로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발 좀 그래서 아예 그냥 그래서 계속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입니까 모이기를. 그러니까 아예 그냥 코로나로 교회 문을 닫아버렸대. 굉장히 찔리대. 굉장히 찔리더라고요. 맞다는 생각도 들고 아니 조금만 맞는 게 조금만. 악하게 생활을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차라리 성전문을 닫고 싶어 하신다는 그런 심정을 드러내는 말씀이잖아요. 두 번째 말라기 3장 10절 여러분 잘 아는 성경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잖아요. 예,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11조를 하면 엄청난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잖아요. 한번 해봐. 엄청난 복을 내가 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시험해봐 나를. 그럴 정도로 강력한 말씀이야. 그래서 이 말씀 성경 구절은 정말로 많은 성도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성경 구절이죠. 세 번째 말라기 4장 2절 봐봐요. 너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몸이 아픈 한우에게 있어서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거? 방금 세 구절을 읽어드렸는데 이 세 구절이 다 하나로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말라기 1장에서 하나님 왜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까지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흠 있는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이름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왜 흠 있는 제물을 바쳤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무시한 거야.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한 것 같은데 경외하는 형식은 있지만 마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 말라기 1장 6절 봐보세요.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예. 하나님을 전혀 두려움도 없고 공경함도 없고 존중함도 없고 말을 함부로 하고 이런 재물은 세상의 왕 총독도 받지 않을 거래요. 1장 8절 봐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면 너를 받아주겠냐. 부모도 안 받아. 총독도 안 받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 무슨 말씀이냐면 아무리 예배가 귀하지만 하나님을 무시하는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죠. 그렇죠. 누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한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선물을 한다 할 때 기쁘죠. 그런데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 나를 가볍게 여겼다. 생각이 들면 그것이 기쁘시겠어요? 네. 집에 강아지도요. 알아요. 무시하면 밥도 안 먹고 이라고 있어요. 발라면 차봐. 그럼 깨갱 그래갖고 밖에 나오도 안 해. 예. 알죠? 걔도 무시한 걸 알거든요. 강아지도. 사람도 무시하면 얼마나 기분 나쁜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속이 상하시면 차라리 성전문 닫아라 닫아.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말라기 선지자는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사를 드려야 한다. 11조도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말만 해갖고는 안 들어. 그래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성경에서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면 죽는다. 그렇게 시험을 그렇게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11조만큼은 시험해봐라. 한번 언제나 11조 바쳐봐.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들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는지 안 붙는지 한번 해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표면적으로만 보면 좋은 예물을 바치고 많은 11조를 잘 바쳐야 된다. 그래야 복 받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틀린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속뜻은 뭐냐? 본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진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4장이죠. 아까 읽었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 보세요. 너희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경외하는 너희에게. 경외함이 두려워한다. 그런 말 아니에요. 높인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모든 부분에서 자유하고 형통하고 복이 넘칠 수 있도록 정말 마음에서 생수의 기쁨이 막 솟아나는 그런 행복한 송아지 같은 사람이 되게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참으로 놀라워. 그러니까 말라기 4장까지 있습니다만은 말라기의 전체 메시지 핵심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는 거예요. 따라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예. 하나님께서 좋은 재물 11조를 말씀하고 있는 게 많은 재물 헌금 바쳐라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회복하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우습게 봤거든요. 예? 무시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어떻게 냐 여기 보세요. 성경 구절 보면 말라기 1장 6절 봐봐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라 그러면 하나님을 가장 앞에서 섬겨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또 12절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라기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헌금이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이 멸시를 받고 있으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회복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뭐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뭐라고 하는 것은 나 이해가 돼요. 모르니까. 그러나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여호와를 믿는다는 사람이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저는 아버지가 돼봐서 알아요. 나를 욕하는 것도 기분 나쁘지만요. 나의 아버지 어머님을 욕하면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고 가만두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돼보니까 내 자식들 욕하는 것도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고 그냥 두고 싶지 않는 마음도 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신 주님의 성전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피를 흘리시고 세우신 교회를 함부로 폄하하고 피 흘려서 구원시킨 그리스도인을 함부로 정죄하고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어요?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들은 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행위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너무 쉽게 이해한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러잖아요. 처음에 처녀 총각으로 만났을 때는 말 한마디도 부드럽게 하고 어떤 저 상대가 무슨 말을 좋아하는지 그런 말도 연구해가지고 막 하고 편지도 얼마나 이쁘겠어. 그런데 결혼해가지고 이제 내 거라고 1년 가고 10년 가면 말 함부로 하고 먹든지 말든지 뭐 처먹어 그러고
절대 우리 아내는 그래 안 해요. 그리고 막 남편한테 아내한테 함부로 하고. 예,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물론 뭐, 가까우니까, 편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것도 뭐 꼭 나쁘게만 해석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뿌리에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진짜 이거 심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부부싸움도 많이 하고 그런 건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노아와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7절 봐봐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다음 뭐라 했냐? 경외함으로 그래서 경외함으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게요. 노아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경외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경외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극히 권세가 크신 하나님, 더욱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또 우리 예수님은 떠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를 믿어라. 내가 길이다, 천국이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어라. 내가 지금 떠나면 너희를 위해서 집을 예비하러 간다. 천국에 우리가 살 집, 천당 예비하러 간대요. 집당.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이렇게 귀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함부로 폄하하고 무시하고, 좀 살기가 힘들다고 하나님 죽어서 살아서 그러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까? 두 가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그러면 참 이게 말이 애매해요. 조금 더 좁게 말해 볼게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살자. 아멘.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 중심으로 살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들게 사랑하고, 내가 좋아한다고 하나님 드셔 하고, 그렇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입맛에 맞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악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악을 멀리하고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인 거거든요. 말라기 2장 11절 보세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너희가 언어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함이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를 좋게 보겠어요? 기뻐하시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 나는 힘든데 저 사람은 하나님도 잘 안 믿고 못된 짓만 하고 있는데 잘 살고 형통하고 잘 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정의 하나님 맞습니까? 이런다는 거죠. 반대일 수도 있고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틀렸다. 온갖 말로 하나님을 모함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불의나 행한 것처럼 불의의 하나님으로 치부하고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될 일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두 번째, 예배를 철저하게 드려야 돼요. 예배가 무엇이냐면,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드립니까? 예배는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에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높이고. 이제 몸으로 한번 해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는 시간. 아멘? 정확한 이게 예배 개념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 학자들이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모든 예배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예배 안에 이런 요소가 있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높이려면 찬양을 해야 되는구나. 아멘?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경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감사도 높이도 되지만 하나님께 기도도 해야 되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말씀도 드려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야 되니까 말씀 듣고 세 번째, 네 번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배 시간에는 헌금이 있는 거고 드리는 시간. 그리고 마지막 축도를 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의 하나님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는 이 5가지가 예배의 5대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 축복의 시간이니까 예배를 드린다면 당연히 헌금도 드려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진심으로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뜻대로도 살아야 되고 바르게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헌금도 드려야 되고 중요한 것은 뭐냐? 예배와 헌금을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서부터 비롯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리느냐, 뭐 집에서 드리느냐, 헌금을 얼마나 드리느냐 이것이 실제 문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를 드리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헌신을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 감사하게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데 예배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 읽어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보세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예배 드리는 방법도 되고 예배를 드리는 태도, 자세를 말한 것도 되고 그래요. 자, 보세요. 영을 성령님으로 보고 진리는 진리 대신 하나님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으로 보고 해석을 하면 그러면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방법이 나온 거예요. 성령님과 예수님 안에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님이 없이 예수님의 은혜 없이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서 어떻게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성령님의 감동과 이루하심과 역사가 없이 어떻게 올바른 예배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방법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라. 곧 성령님과 예수님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아멘.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면 의미가 달라져요. 영은 영적으로 예배를 드려라. 진리는 진정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 예배 드리는 자세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언제 어디서 몇 명이 모여서 몇 시간을 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영적인 자세. 그렇죠?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거짓된 마음이 아니라 그렇게 드려야 참된 예배가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재물과 헌금에서의 외적 가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가난한 사람 같은 경우는요, 작은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부자는 큰 재물 드리고. 자, 보세요. 레위기 5장 11절 봐봐요.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한 이 산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2마리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예물이야. 가난하니까 이렇게 원래 돈 많은 사람은 막 양 잡아야 되고 소 잡아야 되고 그러는데 가난하니까 이렇게나 드리라. 그런데 거기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리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을 드리라.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조금 가루, 그냥 한 숟가락도 안 되는, 이거라도 하나님 앞에 정성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걸 가르치셨잖아요. 가부의 두 렙돈을 가장 큰 헌금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21장 4절, 저들은 큰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가장 큰 헌금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외적인 많다 적다 그것은 다 우리 개념이고, 그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높이고 존중하는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이 있냐 없냐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진 한 장 때문에 한국 사회가 떠들썩했었습니다. 법무부 차관께서 비 오는 날에 기자들 앞에서 중요한 것을 브리핑을 하는데 한 직원이 뒤에서 우산을 받쳐드렸는데 무릎을 꿇고 우산을 받쳐주는 거였죠. 이것은 참으로 충격적인 사진이었었거든요. 이건 누구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솔직히요, 저는 그것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비가 오면 혼자서 어떻게 우산을 받쳐들고, 그죠? 받쳐들고 이 원고를 보면서 어떻게 브리핑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겠어요? 기자들 앞에서. 굉장히 서툴죠. 그렇잖아요. 설명하기도.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산을 씌워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고마운 일이고 또 그렇게 해야 돼요. 문제는 뭐냐? 이 부하 직원이, 이 공무원이 너무 잘 해보려고 하다가 기자들의 취재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려고, 사진 안 나오고 차관만 나오게 하려고 하다가 그만 빗속에서 아스팔트 위에 무릎을 꿇고 우산을 씌워준 거예요.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차관을 위해서 한 행동이 맞아요. 이게요. 정말 잘 섬기고 잘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뭐냐? 오히려 그 법무부 차관을 크게 모욕하게 만들고 욕되게 해버린 행위가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우리의 예배와 헌신이 똑같을 수 있어요. 예배를 왜 드린다고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드린 거잖아요. 그죠? 왜 헌금합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자칫 우리의 드리는 예배와 헌신의 행위가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비춰줄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요. 상황에 따라서, 자리에 따라서, 아니 같이 여러 사람 손님이 들어와서 밥 먹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다고 통성 기도하면 돼, 안 돼? 여러분요,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고 지혜롭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모양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중심이 여호와를 향한 경외함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마지막으로 꼭 한마디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말라기서의 문자적인 메시지를 혹시라도 무시하고 경히 여길까 봐서 조금 염려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문자대로 정성껏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힘써 11조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복을 받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외함을 회복시켜 주시게 하신 말씀이더라도, 아무리 그냥 충격적인 말씀이라도 하나님이 한번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분명히 온전한 11조를 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틀림없이 복 주셔요. 이것은요, 이런 이야기는 간증은 차고도 넘쳐요. 지금 이 시간에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우리가 그런 성도들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추석 때 집에 다 가실 수도 있고 하는데 말들 좀 축복하고, 그렇죠. 어려울 때 얼마나 힘드냐 격려하고, 정말 그래서 자녀나 부모에게 좀 이렇게 무시하고
그런 행위 절대 하면 안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